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믿으시죠? 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가르침에서는 가장 실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작은 자가 섬김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작은 자가 섬김받는 곳.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이 말씀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단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라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라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 나온 이 인자라는 단어를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렇게 인자를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곧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인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곧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대로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가 있다는 뜻이고 자신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나라, 어떤 이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멸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들인데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곧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그 어떤 자기가 그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료법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간절히 알고 싶어하고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병이 있지만 나는 아직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낫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죄에서 건져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그다지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왕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의인과 악인은 작은 자에게 한 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으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힌 사람도 다 부활하여 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각각 각 사람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나눠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나누어질 때에는 둘 중에 하나로만 나누어집니다. 세 부류나 네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들은 무리들 가운데서 불러내어져서 오른편 또는 왼편 둘 중에 하나로만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신 것처럼 나눈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함께 풀을 뜯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먹는 풀도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성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양은 온순한 편이고 서로 모여 있는 반면에 염소는 독립적이고 아주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밤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염소는 몸에 털이 없어서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하고 양은 털이 두꺼워서 서늘한 바깥 공기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평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따로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어린이날 목장에 가봤죠? 가니까 염소하고 양이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문화, 이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비슷하고 또 교류가 많으니까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모든 사람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두 갈래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산자와 죽은 자,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갈래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자를 돌아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임금은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은 내 형제 중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돕는다고 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우선적으로 돌아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죠. 이때 왼편에 있는 자들의 대답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임금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먼저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왼편에 있는 자들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들처럼 보였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들은 억울해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이런 것들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들은 분명히 돌보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거죠. 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뭔가 결과물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은 행했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힘 있는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힘 있는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들을 도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공양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길게 기도하고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자 구제했고 대가를 바라고 공양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행동으로 열매 맺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래 믿음이란 무엇을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때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찾아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죽은 믿음으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평안히 가세요, 몸을 더웁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한다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 플러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의 시금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자는 선을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빛.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 이후에는 영생과 영벌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보상은 무엇일까요? 34절에서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주신대요. 아멘. 나라를 준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원수를 다 이기시고 그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가 기록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수인들에게 붙잡히실 것이고,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다니.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내일 십자가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내 아버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아버지를 향한 신실하심을 놓지 않으셨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를 붙듭시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급, 그것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예비됐다고요? 창세로부터. 그저 그냥 얼마 전부터 속성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창세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찾아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 예수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찾아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영광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자녀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맞죠. 자녀니까.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응징을 하십니까? 41절,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나를 떠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축복입니다. 아멘. 마귀와 그 사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귀와 그 사자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불. 그들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 보상과 응징은 영원한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언제부터 분리됩니까? 양과 염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 이후에 분리되어서 절대 합쳐지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로는 결코 합쳐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절대 합쳐질 일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영원히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전도해야죠. 영원히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인은 가라지를 당장에 뽑을 수도 있습니다. 속 시원하죠. 뽑아버리면. 내일 아침에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뽑지 않는 이유는 가라지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가라지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알곡이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놔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손에 낫을 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낫을 들고 있습니다. 요즘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죠.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핍박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84절에서 86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가라지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가라지들 때문에. 세상에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라지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냥 미워하고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악한 가라지들을 뽑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시다. 아멘.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아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왕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께서 주신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 옆 사람 한번 돌아볼까요? 옆 사람. 네. 작은 자들이 보이시죠? 네. 좀 큰가요? 네. 네. 우리 교회가 작은 자가 섬김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돌아봅시다. 대접합시다. 특히 우리에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고 또 어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고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